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강물에 우리의 몸을 던지고 유유자적하게 흐르는 강물에 아무 저항 없이 내 삶을 맡기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세상의 풍조에 그저 내 몸을 맡기고 세상이 하는 대로 그대로 아무 의식도 생각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강물과 아무 저항도 없이 우리 인생이 유유자적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이 강물을 거슬러 가기 시작할 때부터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강물 깊숙이 흐르고 있는 아주 힘 있는 강물의 그 힘, 그 세력과 내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세상에 내 몸을 맡기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별 저항 없이 세상에 무척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고자 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삶 안팎에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는지를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크고 작게 이 커다란 범주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다루셨던 그 주님의 손길이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과 나의 삶을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에게 그 소중한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삶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들의 삶 역시 똑같은 그런 맥락하에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고 계신다고 하는 이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자기 설명에 의해도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그 영적인 체험은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아주 신비롭고 아주 큰 어떤 그런 경험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다메섹,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그 신비로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때 그 본인이 겪었던 매우 주관적이고 신비로운 그 체험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많은 경우 함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가 직접 경험했던 아주 많은 풍성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는 친히 말하기를 나는 3층천을 갔다 왔다.
삼층천을 경험하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이루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사람이 가히 말로 뭐라고 말하지도 못할 그런 매우 신비로운 경험들을 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 안에 있었던지 몸 밖에 있었던지 가히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매우 신비한 영적 체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크고 신비로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곧 이것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자만에 빠져 들어가기가 너무 쉬운,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에서 자기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그를 대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때로는 쉽게 자만으로 기울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또 자녀들의 삶,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지켜나가고 인도해 가실까요? 혹자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최대의 고민거리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도 우리에게 아주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 이단 종파들의 교주들 말이죠. 이단 종파들의 교주들은 여러분, 그 대부분 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단 종파들의 그 교주들은 얼마 전에 우리 어제 제가 한번 지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JMS 나는 신인가? 제목이 뭔가요? 이게 여러 차례 이제 방송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JMS 정명석이지요. 이 사람 배후에 있는, 이 사람의 생각을 이론화하고 종교 이데올로기화하는 그 밑에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랍니다. 유수한 대학을 다 졸업한 대단한 사람들. 이들이 아래 포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왜 이들이 그토록 쉽게 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들어가게 되느냐?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특히 악령을 또 참 악한 영향을 이 사회에 많이 지금도 여전히 끼치고 있는 잘못된 어떤 종파들, 이단 종파들의 특히 이 교주들은 대부분 상당한 악령에 씌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초월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게 우리 사람이 영적인 교만함에 가기 쉬운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특히 사도 바울과 같이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매우 특별한 그런 영적인 경험을 했던 경우, 너무 쉽게 영적인 자만에 빠져들기 너무 쉬운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가 하는 것을 사도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고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겸손한 태도를 지켜갈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최대 고민거리랍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그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가고 있느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도 여전히 내 마음을 아주 바르고 건강하고 그리고 균형 있게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그분의 섭리,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분의 섭리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이 가시.
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가시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또 그것은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사도가 내 육체의 가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가 직접 이 육체의 가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분의 그 육체의 어떤 아주 심각한 어떤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남에게 쉽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상당히 심각한 늘 고통을 주고 있었던 이 육체의 질병, 성경을 살펴보아도 사도 바울이 아주 심한 근시였다고 하는 것 잘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서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심한 근시였고 아주 또 심각한 안지를 앓고 있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요즘 시대에도 흔치 않는 그 간질병, 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다 하고 학자들이 또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자기 서술을 통해서 학자들이 그 당시에 어떤 그 질병을 치유하는 이 방식과 맞추어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심한 근시에다가 안질, 거기다가 간질, 이거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도의 고민거리였습니까? 고민거리였겠죠. 바로 이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약한 것, 육체의 질병,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에 상당히 훌륭한 그런 족적을 남기셨던 많은 우리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심한 육체의 질병을 앓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자였던 스펄전 있지 않습니까? 이 스펄전, 이분은 평소에 유독 아주 깊은 그 우울증을 앓았답니다. 저 자신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물론 뭐 가끔씩 사람이 우울해지고 하는 것이야 뭐 보통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겠지요. 근데 이분은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그 능력 있게 전했던 그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분이 남겼던 또 그분이 연구했던 우리 성경 연구는요, 우리 기독교 역사예요. 제일 크고 방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이렇게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심각한 통풍을 앓았답니다. 통풍, 여러분, 바람만 불어도 고통을 느끼는 질병 아닙니까? 그 위대하신 분이, 그토록 하나님과 가까이 계셨던 분이 심한 우울증과 그리고 심각한 통증을 앓았다. 얼마나 그 마음 중심에 힘들고 어려움을 자아내는 그런 마치 가시와 같은 것이겠습니까? 우리 장로교는 존 캘빈, 깔뱅이라고도 하죠. 프랑스 말로는. 이 칼빈, 이분이 우리 장로교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참 위대한 기독교의 개혁가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깔뱅이, 이분이 60이 되기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앓고 계셨던 그 질병이 아주 오랫동안 앓았던 질병이요. 심한 위장병이었습니다. 아주 심한 위장병. 그래서 여러분, 깔뱅 그 사진을 혹시 보면 빼짝 말랐지 않습니까? 아주 심한 그 위장병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심한 치질을 이분이 앓았습니다. 참 말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분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을 타고 이제 그 동네에서 동네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도 치질이 심해서 말의 안장에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심한 고통을. 그래서 그 말 위에 어쩔 수 없이 또 앉아야 할 때는 그 고통이 한없이 밀려오고, 또 옷이 바지가 흥건히 피에 젖을 정도로 이렇게 심한 질병을 앓았습니다. 마치 사도가 앓았던 이 질병과 같은 것, 이를 충분히 가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시. 또 사도가 이 자기의 이 육체의 가시를 다른 말로 사도가 서슴없이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서슴없이 이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생각해 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그 어려움의 실체가 뭔지는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실체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건 내 목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 사도의 본연의 일, 곧 하나님 자신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본인이 확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또 실제 사도가 겪었던 이 고통은 우리가 충분히 아는 것처럼 어떤 피상적인 그런 고통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별들도 이런 고통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고통. 가시는 실제적으로 내 몸을 쑤시는 그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을 사도가 이렇게 가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도가 이 가시라고 하는 이 말, 가시라고 쓰고 있는 이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 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콜롭스. 이 말은 말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뚝. 우리말은 가시 이렇게 선별해서 이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말뚝. 여러분, 몸에 가시가 박혀 있는 것. 그런데 거기다가 몸에 말뚝 같은 게 박혀 있는 것. 이게 지금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것을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가 현실적으로 느끼기에 이 가시는 마치 몸에 박혀있는 말뚝과 같았다. 그러므로 그로 인한 고통은 절대 어떤 피상적인 것이 아니었고 단순한 것도 아니었고 아주 심각하고 실체적인 그런 삶의 고통과 갈등과 아픔과 어떤 위협을 지속적으로 사도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가 그동안 숱한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토록 힘차게 전했던 사도가 실제 몸담고 처해 있었던 사도의 그 현실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보이지 않는 이와 동일한 어떤 것이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비슷한 동일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안에 그분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볼 때 백해무익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긍정을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창조해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잘 모르는, 평생에 많은 경우 우리가 잘 이해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사도는 또 이 가시가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원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이것이 사도가 겪은 이 가시의 실체입니다. 물론 그가 말하고 있는 이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실체는 단지 어떤 육체적인 이런 고통을 자아내고 있는 것뿐만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가 결국 항상 그 앞에서 한없이 자기 자신의 약함을 한없이 깨닫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한없이 약한 그 실체.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서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 자의식을 한없이 나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것.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섭리로 역시 사도를 그렇게 그 안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사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가 많은 은혜를 받고도 절대 자고하지 않고 아주 끝까지 매우 순수하고 살아있고 능력 있게 그 안에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한 섭리가 그 사도의 삶 속에 가시를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게 우리도 이런 섭리 아래 우리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 가시,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최소한 허락하고 계신 것 같은 그 어떤 것 말이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애를 써도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쉽게 피할 수 없는 것,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나에게 주고 있는 것. 그런데 내가 돌아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늘 겸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늘 내 중심이 줄이고 목마름을 내가 늘 느끼고 있는 바로 그것. 여러분 삶 속에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에게도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같은 원리로 우리의 삶을 다뤄가고 계신다. 그분은 나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주기 원하신다. 그런데 그분의 고민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너무 쉽게 자만에 빠져들어가는 이 위험, 그분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도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할 정도로 언제까지나 그분이 주신 이 복음의 정수를 내 안에서 왜곡됨이 없이 잘 지켜갈 수 있을 정도의 그 겸손한 신앙의 태도를 잃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큰 하나의 고민거리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앞에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긍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마치 이 가시와 같은 것이 행여 우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위에, 이 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뜻이 그 뒤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반문할 수 있습니까? 쉽게 나는 정말 싫습니다. 나 이런 가시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나 그거 없이도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절대 누가 가시를 환영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가끔씩 그런 기도합니다. 이런 거 싫습니다. 이런 비슷한 거 하나님. 행여 하나님 저 시험하려고 저에게 혹시 그 어려운 일을 막 갑자기 겪도록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 가끔씩 그런 기도합니다. 저 자신도 싫거든요. 감당이 내가 자신이 없거든요. 이게 우리 여러분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다 이런 가시를 우리 삶에 이미 다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지혜롭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분은 이런 깊고 깊은 섭리를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거룩하고 영원한 영적인 안전장치를 그분은 절대 소홀히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작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깨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다 지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가시가 혹시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안목에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시면 참 진기한 말로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쉬운 말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영적인 통찰이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안목이 보이면 말입니다. 여기 분명한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의 은혜를 나에게 더 족하고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나의 이 쓴 것을 하나님은 결국 아주 달고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직접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이 일과 함께 내 신앙은 놀라운 만큼 더 건강해지고 또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것, 또 이 내 삶에 이런 가시가 있는 바로 그곳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내 삶에 이미 이르러 있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 많은 경우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고독한 길이고, 그 고독한 자리는 이미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있는 장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우리 주님의 대답, 그 섭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가만히 우리 그 주어가 좀 혼동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은혜, 곧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여러분, 이 주님의 섭리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주님의 섭리, 주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아주 약해진 자리에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참 신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로 깊이 알고 받아들이고 적용할 매우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속사람이 스스로 약함을 절실히 깨달아서 지금부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경험되는 그 영적인 환경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무기력함을 그분 앞에서 진심으로 내가 경험하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약함을 인정도 않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이 약함을 내가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의에 줄이고 또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풍성한 배부름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스스로 드러내고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인정한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멀리 늘 하나님 저 변방에서만 우리의 마음이 맴돌고 머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정말로 자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 다른 소망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그 안목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내가 한없이 약하고 부족함을 절감할 때 실은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지, 그리고 돌아보니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진실로 맛보고, 그리고 매우 소중한 그 가치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경험했는지 내가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을 내가 절감한 그 자리,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출발이 시작되는 자리임과 동시에 나에게서 아주 위험한 자리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 자리는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자리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필연적으로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동안 내가 내 일상의 틀을 깨고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도와 같은 고백을 그러므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약한 그때가 또 내 약한 그것을 자랑하노라. 이 자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내 안에서 출발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늘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평생에 가득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한 가지 소중한 사실, 주님,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주님, 어떻게 내 약한 것이 강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이 가장 약할 때, 내 자아가 정말로 깊이 무너져갈 때,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배부름을, 그리고 가장 배부름을 선사하신 분으로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우리 삶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